썼습니다. 하루는 어떤 보석 가게에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짓을 했느냐? 보석에 매겨져 있는 가격표를 전부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형편없는 모조품은 진품 가격으로 비싸게 매겨놓고요, 진품 다이아몬드는 가품으로 형편없이 가격들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격표를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강도 마귀가 한 것이라고 키에르게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들의 가격표를요 전부 다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귀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별 가격 매기지 않았습니다. 무가치한 일로 여겼습니다. 대신에 정말 귀한 일은 무가치한 것, 정말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있는 걸로, 그렇게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하면서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여러분, 소망은, 보물은 하늘에 쌓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쌓느냐? 우리를 위해서 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습니다. 내가 보물을 이 땅에 쌓으나 하늘에 쌓으나 하나님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좀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크게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늘의 소망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소망을 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술 작품을 매기는데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작가의 서명이 없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허름하게 별 잘 그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그 밑에 피카소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이게 몇 억씩 몇십억씩 갈 겁니다. 어디서 본 그림 같은데 이거 복사본이구나 이러면 몇만 원밖에 안 갈 겁니다. 근데 밑에요, 고허 이렇게 적혀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값을 쳐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명이 누구 서명이 적히냐에 따라서요, 이게 걸작이 되고요, 명작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 걸작이다, 명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 옆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피카소 이렇게 적어놔도요 수십억 붙을 겁니다. 미켈란젤로 이렇게 적혀 있다도요 수십억이 붙을 겁니다. 그런데 고흐, 피카소가 아니라 우리 작품 밑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적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이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orthy, 가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가치 있는 성도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무엇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 강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가격을 이상하게 붙여 놓았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어떤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동력자였고 제자였던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지도를 받고요, 에바브라가 양육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에게 양육받았고요, 에바브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 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자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지만
얼마만큼 주의 뜻을 아는데 자라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치 있는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최고로 추구해야 될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미국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요 47년을 목회했던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장 위대한 성취고요, 가장 위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하고 우리하고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사회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자아실현이라 그럽니다. 자아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트루엔 목사님은 항상 누구를 만날 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말년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할 때도 누가 빨리 회복할 겁니다, 목사님을 위로하면 항상 하는 말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요 설교집이 나왔는데 설교집 제목이 뭐냐?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의 뜻 항상 말끝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열매, 가장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운데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요, 지금 내전 상태에 있는 미얀마입니다. 인구의 7%가 기독교인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워낙 내전 중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요, 특히 미얀마 카렌족, 카친족, 진족, 이러한 소수민족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가운데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도니람 저더슨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더슨입니다. 그럼 아도니람 저더슨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브라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요, 철로 역정을 읽다가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이 아가씨와 만났는데요,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의 이 부모에게 편지를 적을 때, 결혼 허락해달라고 편지 적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미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요, 저희는 이 땅에서 두 분이 따님과 다시는 만나실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결핍과 슬픔, 모욕과 박해,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 모를 곳이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떠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 승낙하는 게요, 결혼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건 선교지 떠나게 해달라고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았던 이 아도니람 제더슨 1812년 2월 5일 날 결혼식 올리고요. 다음 날 목사 안수 받고 13일 이후에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도착해 가지고요. 너무너무 생각보다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삽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럼 구한 뒤에 어찌 됩니까? 사모님은 이 문화 충격 견디지 못해 가지고요. 이 앤이라는 사모님은 이 정신병이 옵니다. 정신병이 와가지고 이 아도니람 제더슨이 성교를 나갈 때는요, 사모님을 방에다가 가둬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문 열고 사모하고 대화하고. 그럼 나중에는 이 영국하고 미얀마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국주의 영국이 미얀마를 먹으려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찌 됩니까? 미얀마에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21개월을 감옥 생활합니다. 그래가 나옵니다. 사모님이 감옥에 면회 가면 이감했다 없다 이러고요, 면회 안 시켜줍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고생합니다. 사모님 그곳에 와가지고 결국은 정신병에 시달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했던 다른 여자 선교사하고 만나 결혼합니다. 재혼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역하다가 재혼했던 선교사, 그 여자 선교사도 병 걸려가지고 또 죽습니다. 여러분, 또 사역하다가 또 선교사 사고 만났는데요, 또 병 걸려가 또 죽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가면 결혼 3번 합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 사역했던 아도니람 제더슨 3번 결혼하고요, 사모들이 다 병으로 죽습니다. 그 어려운 사역지에서 사역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나중에는 도무지 선교도 안 되는데요, 7년 만에 1명 전도합니다. 그 1명 전도한 거 자기 통역했던 그 사람 전도합니다. 그게 7년 만에 첫 열매였습니다. 그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요, 미얀마어로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사전 편찬합니다. 그리고 37년간 그 미얀마에서 사역할 때에 미얀마에 63개 교회 세우고요,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제더슨이요,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오는 도중에 그 대서양 건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냉동 기술이 없었던 그때에 할 수 있던 일이 뭡니까? 그대로 바다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불쌍하다가 하겠습니까? 정말 형편없이 죽었다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쓸 때에 나의 자아를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마음껏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